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오늘 헵시바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헵시바. 날마다 기쁨이 있는 우리 성가대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찬양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양, 아마 이 지역에서 제일 찬양대가 이런 찬양들 축복, 이렇게 화음이 잘 맞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없을 줄 믿습니다. 뭐 다는 안 쳐다봤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 이 찬양대원들을. 성가대는 뭐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우리 집사님과 하는 오전과 오후에 이 찬양단이 이 지역에서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롭고요. 내가 집사님한테 이 찬양 시간만큼은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해라 했더니 계속 그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또 성가대원들이 아침에 예배를 준비할 때요, 굉장히 뭐 메시지 전하는 메신저에게 힘이 납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런 성가대가 없었다면 복음 전하는 제가 얼마나 힘들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게 찬양단이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흑암을 다 꺾어놓는 거잖아요. 그게 찬양되고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인생이 됩시다. 인상 쓰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늘 찬양으로 기쁘고 웃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에게는요 복이 온대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오전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낙심거리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제발 구원, 이 영원한 이 구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없애세요.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갈등, 불신앙,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께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꾸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한순간이라도 빠져져 있지 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진짜 피조물 된 그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그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뭐 젊다고 늦게 가고 연세 많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구원의 여정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10가지 여러분들 뭐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게 너무 은혜예요, 은혜.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막연한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2장 말씀 저도 그냥 패스할까 생각했어요. 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뭐라 안 할 것 같다. 뭐 왕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한 주 계속 묵상하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지.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뭐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셔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신뢰라는 건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승리 주셔요. 승리.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붙잡을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이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찬양대와 성가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이 우리 인간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래잖아요, 그죠? 음악이고 노래입니다. 특히 우리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응애하잖아요. 그것이 노래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그렇게 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1절로 23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모압과 암몬 이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가대를 전쟁에 앞서 가운을 입히고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가대가 군사들 앞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멸하시는 거 있죠. 그만큼 이 말은 하나님은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냥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의 그 찬양 고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고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하는 찬양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배에 정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예배 시간에 그때의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여러분 찬양을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구원에 대한 이게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은요, 나 구원받은 거 몰라. 구원의 은혜 없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요,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여러분에서 막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요, 막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에요.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것이다. 정직한 자에, 정직한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게 찬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할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복음, 여러분 그 무디가 막 그 찬양을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 누빌 때요, 그 같이 동행했던 그 누굽니까? 생키가요. 늘 그 무디 앞에요, 무디가 복음 전하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여러분 찬송입니다. 찬양이고요. 여러분 막 찬송할 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16장 15절 25절 보세요. 25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소에서 바울과 실라가요, 그 밤을 찬양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착고가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간수장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복음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청년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오후에 진짜 우리 청년들이 찬양으로 한번 깨워보자 교회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청년들, 준비된 청년들이 그 일에 헌신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은요, 그래서요 찬송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때 막 흑암이 무너지면서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 보면 결단, 막 뭔가 믿음에 대한 결단할 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참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전과 오후를 책임지는 거 보면 우리 이분들이 이제 또 앞으로 전 장로님 되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이런 찬양을 즐겨하시고 좋아하시고 누리시는 분들이 중직자가 됐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시고요.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도 보면요, 시편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자, 여러분 다 호흡 있죠. 다 숨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안 하는 사람은 일단 죽은 거예요. 그렇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야라는 건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여러분 진짜 찬송하는 자가, 구원받았다면 찬송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10장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것은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나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정복하지 못한, 분명히 오늘 12장에는 다 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13장에 들어가면서 정복하지 않는 몇 땅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레위지파예요. 그게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게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 이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는요 구약에서부터 레위지파가 담당했어요. 레위지파에게 찬양과 성가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게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레위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이 10장의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 딱 하고 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도 밟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딱 모든 걸 다 이제 정비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는 그 정비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하게 하죠. 하나는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노예된 신분에서 이제는 해방됐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민수기서 1장과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8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뭐 어떤 그 규례, 그리고 도피성, 또 뭐 유월절 사건을 지키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머물러요. 그러면 이제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민수기서 9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민수기서 10장에 은나팔을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나팔 불고 이게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항상 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오늘 민수기서 10장에 나옵니다. 그 하나는 은나팔을 만들어 불라라는 거예요. 은나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라. 우리 성가대원들이 해야 될 일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은나팔을 만들어 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이나 찬양대원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걸 또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성가대원들입니다. 찬양대원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성가치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청년들 또 이 선곡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곡을 통해서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 선곡하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자가 되시는 분이 권사님 같은 경우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찬양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찬양대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나팔을 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가대원들이요, 진짜 찬양대원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해서 내 스킬을, 나의 어떤 기능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성가대. 그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곳에요. 그리고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이 나팔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게 소집할 때 그리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소집하면요, 오늘 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팔을 2개 불 때는 회중이 모세 앞에 나오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이 나오고, 그리고 크게 불면 남쪽에서 동서남북의 진영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소집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요, 성가대원이나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네스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양이 뜨거우면요, 온 회중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딱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돼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의 흑암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감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과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응답이.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팔을 불어요? 누가요? 그게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언약.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였어요? 언약을 알았어요. 언약을. 그 언약을 아는 엄마 아빠가 모세에게 언약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누구예요? 언약을 아는 자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우리 성가대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 모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굽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렇죠? 오늘날에는 뭐 옛날에 레위지파, 이 제사장 지파가 오늘날에 뭐 목회자라 한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빛을 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 제사장이에요. 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찬양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뜻을 전달해야 돼요. 찬양대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모으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찬양할 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은 이제 결국 뭡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나팔을 만들어 불라라는 건 뭡니까? 행진하라는 거예요. 행진. 어디로 행진하는 거죠?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 성가대원이나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 뭘 움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30지역 속에 진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30지역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불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걸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목표하신 진짜 30지역에 말씀운동 피는 그 현장에 70제자를 찾고, 그래서 70 현장에 망대운동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대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만인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가대나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그 일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은나팔을 부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일이에요. 시편 3장 3편 7절이라든가 7편 6절, 59장 4절 이런 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깨소서.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잠자nu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시간이겠죠. 네, 깨우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파수꾼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죠. 잠잠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24시 늘 분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깨어있는 분이에요. 근데 찬양할 때 하나님을 깨우소서. 하나님도 깨우는 시간이지만 뭐합니까? 우리의 불순종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을 깨는 시간이에요.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은나팔을 만들어 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 뜻을 그 찬양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 응답. 그러면 오늘 성가대원들이 두 번째 중요하게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팔을 부르냐? 두 가지 때 나팔을 부라고죠. 그 하나가 오늘 9절입니다.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 대적을 치러 갈 때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러요. 그게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모든 대적이 떠나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흑암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속입니까?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대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해요. 너희들이 나팔을 막 불면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깨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찬양대와 성가대가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오늘 안디옥 교회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성가대원들, 우리 찬양대원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에게 나갈 때 나팔을 불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뭐한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이런 응답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대적이 무너지고 대적에게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의 영화롭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너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기도자가 되세요. 기도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고 찬양대원들 되시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스킬로 찬양하지 마시고요. 진짜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니까요.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기억이 안 해요. 예배자가 되는, 그래서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는데요.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없어. 그거만큼 저주가 없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 육신의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기억한다라는 게 뭐예요? 책임지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는 건요 소중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 안디옥 교회 성가대와 우리 찬양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래서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 정말 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 정말 누리시고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세계복음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만들어 불고, 아시겠죠? 이 응답 누리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